이신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 죽음이라는 것과 늘 멀리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살기 위해서 사실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이게 죽음이죠. 그래서 어느 분은 그것을 설명하기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생명과 죽음이라는 두 부류가 경쟁을 하면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이 승리를 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행으로 태어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이 죽음이라는 것, 이것을 철폐할 수 없을까? 누구나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다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철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죽음 자체를 없애버린 일을 하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실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조건을 세 가지를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의 말씀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영이 언제 죽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가 영이 죽은 상태라 그랬어요. 그게 언제 그 시작이 됐어요? 이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실과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다 먹어도 괜찮지만은 선악과라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이 그게 어떤 죽음인가? 하나님을 떠나는 죽음이 있고, 또 그것이 이 영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사이가,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는 그 영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교류하면서 교통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 환경에서 쫓겨나간 거예요. 이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영을 죽였던 이 영이 우리 인생의 삶에 모든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이 죽음에서 건져낼 것은 이게 어느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셨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다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그 죄를 맡겼다는 거예요. 예. 그가 찔림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6절로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다. 이 분명한 약속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곳에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 때문에 그것이 쫓겨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영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본질적으로 왜 믿느냐?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랑에서 떠나버리고 있는 그것을,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특권이라는 것이요, 그냥 좀 잘 믿어도 되고 못 믿어도 되고, 뭐 어떻게 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아이고 내가 믿어보니 뭐 별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영의 회복이에요. 영의 죽음에서 영의 살아나신 이 부활의 역사는 결국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 내어줌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났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예수를 구세주로 내가 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무엇이 얻느냐? 영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쳐주시고 확정시켜 주다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이 길이, 영이 살아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을 줄 아는데, 하물며 영의 온 세상을 지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뭘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다가 보면은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다 받기 원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사랑 주세요, 나도 복 좀 주세요, 안 할 사람,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찾을까 하는 이유, 그 방법을 너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 너 육신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 온갖 안 죽으려고 온갖 약, 온갖 좋은 음식 다 먹잖아요. 그거 어떻게 먹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밥을 똑같은 반찬에다 똑같은 밥만 먹느냐는 아니다. 여러 가지의 음식을 조합해서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 저는 그걸 잠깐 글을 읽어보면서, 야, 그렇다. 우리도 때로는 뭐 밥을 그냥 순수한 밥만 먹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비빔밥도 만들고 볶음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너에게 내 생애에 그것을 골고루 섭취를 하다가 보면은 이게 엄청난 풍성한 이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의 건강도 따라서 생기는 것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믿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깊이 그것을 묵상할 마음, 어떤 때는 기도하는 마음, 그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내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걸 본인이 말씀 속에서 그게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에베소 2장 8절은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꿀송이 같이 영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난 결과는 결국 말씀을 가지고 믿고 살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과 믿음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 돌을 보고 이걸 떡을 만들어 할 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결국 뭐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 풍성하게 영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면 이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마음속에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데 이게 뭐예요? 그 속에서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사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코로나 전파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뭐 오래 살까 다 안 죽으려고 야단 법석이죠. 그러나 타임 후에 거기에 그 연주하시는 분 마지막 저는 그걸 보면 지금도 가슴이 찡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해서 바이올린을 틀어주면서 거기 연주단들이 자기 혼자서 그렇게 할 때 주위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는 같이 연주를 하면서 그들이 세상 끝났죠. 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안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둘째로는 무엇이 살아나는가?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살려면은 내 아집이 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게 믿음이 금방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내게 임해서 와 믿으니까 이래 좋다. 그 마음 안 들어요.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수많은 환난과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내 고집이 안 꺾어지고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해서 그걸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와 아니구나 부활이 진짜구나. 예?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집이 깨어진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혜, 지식 이게 깨어져야 돼요. 어디서 깨어져요? 말씀을 읽다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오감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는 거죠. 이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아집이 말씀 안에서 깨어질 때에 내가 거듭난 마음이 말씀으로서 내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짐승, 조카, 또 거기 종들 재산 다 가지고 떠났어요.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고 했을 때 다 두고 혼자 떠나기를 원했는데 그 다 다리고 그건 뭐 당연하죠. 혼자 뭐 살 수가 없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기근이 들어오죠. 거기 살 수고 결국 종이고 뭐고 다 떠나가 버리고 홀로 어디로 피어나갑니까? 애굽으로 피해갔어요. 애굽에서 또 하나님이 또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는데 그 애굽에서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왕궁에다 보내는 이 아픔이 깨어지는 시간이었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게 아브라함이 막 아이고 믿음이 처음부터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나님 복을 받았더니
이게 혼이 깨어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머리로서의 이성의 판단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전적 의지가 같다는 그 믿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백세에 겨우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게 그때 서슴없이 칼로 치는 그 자리까지 갔잖아요. 죽으면 하나님 살려 주신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죽이지 않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 뭐냐? 이 18절 이야기 보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는 아집이 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분이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 고백한 말씀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을 누구로 칩니까? 아브라함을 치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만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를 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 생활 가운데 범사에도 복을 내리는 이 복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죽고 나서 영원만 살았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이 땅 위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지 몰려를 좀 보았어요. 조지 몰려를 하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자라면서 감옥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믿음이 없으니까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가 결국 전도를 받고 나중에 성경 공부하고 나중에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어디로 가서 할까? 전쟁이 일어나고 영국에 가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고아들과 그 헐벗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으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잘 되고 어떻게 내가 좀 유익이 되고 안 되고 내 좀 기쁨이 있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의 통째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저것은 아버지라고 약속하신 거 있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바울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칭이 뭡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었던 이 일을 만드셨지만은 나아가서는 거기는 뭐냐? 믿음이 결국 순종으로 이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행위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된다는 것은 누가 지킬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깨어져서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되고 하나님만 철저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기는 칭의를 받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게 믿음과 이게 지금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 자녀가 된다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나이도 지금 들었고 또 자기 아내의 지금 경수가 끊어져 본 상태예요. 어떻게 후손이 생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그거 아브라함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 내 처지를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불가능을 하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이게 이제 자기가 깨어지고 환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그걸 체험하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이 전적인 순종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데, 바로 예수를 믿으면 영혼은 바로 살아나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받는 길은 혼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집이 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순종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집이 깨어지는 가정이 우리가 환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환난 가운데서 깨어지고 이 참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누구예요? 또 한 사람이 있다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아시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도 없고 죽음이 완전히 자기는 이제는 힘도 없고 더 이상 나의 능력과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마치 소망도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에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해서 내가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된다면은 완전히 죽은 사람과 뭘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다가, 이야,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목숨 내놓고 나는 한다고 했지만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되구나.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뭡니까? 아주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럴 수가 있는 환경 왜 이렇습니까? 제일 왜 이렇습니까? 질문하고 싶은 때는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죽음이 딱, 다른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고 나면 천국 간다. 그 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막상 내 옆에 같이 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세상 떠났다고 말이에요.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오시안의 선교사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세상 떠났다고 하는데, 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이제 천국에 출발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냐. 그 사실은 맞지만은요, 우리가 막상 곁에 있는 사람이 세상 떠나봐요. 무엇이라고 한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을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예수를 믿고 난 결과는 결국 무엇이에요? 영이 살아나고 나면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믿음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누리는 기쁨이,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이 죽음이 이 부활로서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 얼마나 오래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한 마음 되는 거예요. 이 하나 되는 거, 이 은혜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고집이,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선해 좀 보고, 물론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만,
이 하나 되는 이 마음은요 얼마나 기쁜지. 지금 말씀 읽다가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그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해놨어요. 뭐라 그랬나?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 나니까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생명이 누구하고 하나가 돼요?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사실은 따져보면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이 경쟁하는 상대예요. 왜? 사울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왕위를 누가 이룹니까? 요나단이 그 아들이 계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기 아버지 때문에 고통당하고 도망가는 신세인데 그게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나단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니까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내가 사랑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저 가슴이 찡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번 찾아가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언제까지나 나는 나고 너는 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더라고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신 분은 이 아집이 깨어져서 정말 이 내 마음이 살아나는 이 혼이 살아나서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이웃도 서로 돌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어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우리 육신이잖아요. 육신은 이거 뭐 죽으면 끝이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면 그때 우리 지금 이 썩을 육신이 아니라 신령한 육신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는 이 엄청난 약속을 해놨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야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끝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 뭐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하는 날이에요. 따지면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기대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데라. 여러분요 참 우리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으로 살고 육의 몸만 건강하도록 온갖 아우성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고난이 꼭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을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하다가 보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이 이끄심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 뭐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너 옆에 누군가 있잖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훌륭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 기록해놨기로 무엇을 기록해놨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너희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장학금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장학금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가난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공부를 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목적이 어떠냐? 나만 잘 먹고 뭐 편안하게 살다가 뭐 세상 끝나는, 아니다. 장학생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생각하기로 장학생이다.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예수 왜 잘 믿어? 이거네요. 장학생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 돕고 지역갈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예수를 잘 믿는 거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보면요, 그래요.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잘 살고 좀 못 살면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돈 좀 어느 정도, 돈 이 정도만 내가 보면 내가 한평생 먹고 살겠다. 그 이상 노력 안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뭐 가진 거 많고 적고가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할까, 그게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사랑하는 성도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 육을 살리는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 아플 때도 있죠. 심령이 괴로울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 것으로만 끝난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들 봐봐요. 예. 명예를 주장하던 사람,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 물질을 주장하던 사람들, 그 봐봐요. 인생의 삶들. 예. 예수님을 모르는 부자는 어떻게 보면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노태우 그 딸이 KS 그 회장하고 결혼해가 지금 그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 누가 보라고 해서 잠깐 한번 보았는데, 이혼 관계 지금 들어가 있고 아무튼 사람들이 보면 와, 그 돈만 주면은 한데 이혼하겠다 이러겠지만 전도를 받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리 마인드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 나도 지금부터 무엇인가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지금 무언가를 아이디어를 잠깐 저는 대화해놓은 거를 CTS 방송에 잠깐 보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남을 위해서 사는데 좀 부유한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참 그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이 받은 거구나. 그 재산 없으면 어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이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만을 어떻게 잘 살겠다는 이 마음, 혼적인 마음에 내 아집, 내 고집, 내 욕심, 이거를 다 깨트렸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요. 그 마음이 즐거움.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잠언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여러분, 양약이 뭐예요? 치료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이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오늘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게 이게 막연한 영혼만 뭐 내가 죽고 나서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일, 이 고통이라는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계셔서 부활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 있는 대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내가 제안을 해요. 하나님 내가 요렇게 잘하면 이렇게 복을 주고 내가 요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거 아니에요. 조지 몰려가 사람에게 가서 자기 부족한 걸 도와달라고 소리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거 믿는 그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 그를 10,000명이나 되는 그 고아들을 먹이 살리는 귀한 일생을 살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을 오늘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믿음이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기뻐시게 하는 그 일에 온 마음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저를 짜고 칭찬받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통 속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들을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질병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는 질병 모든 어둠의 세력 묶음을 받고 떠나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신속히 떠나갈지어다. 주님 은혜로서 아버지 고난이 아버지 신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모두가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을 신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히 잘되는 복을 내리시고 범사에도 잘되어 하나님 주의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혼육이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와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